오늘은 우리가 이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이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의 세 번에 걸친 순환 예언과 그에 따른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단락 중에 두 번째 단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환 예언이 세 번에 걸쳐서 있는데 장소가 다 다릅니다. 장소적인 배경이 첫 번째가 8장 27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 갈릴리에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가 10장 32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9장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요 단락 넘어가면 10장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과정들을 빼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세 번째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 제자도가 무엇이냐를 알고 싶으면은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 있는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순환받고 죽으신다는,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세 번에 걸친 예언을 말씀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항상 뒤따라옵니다. 왜 뒤따라오느냐? 순환 예언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시켜 주시는 차원에서도 바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두 번째 순환 예언과 관련되어 있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도 역시 상당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도,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30절에 보시면은 그곳을 떠나 있습니다. 어디를 떠난다는 것은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물러나는 겁니다. 이게 어디죠?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이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자를, 어린 아이를 고치시는, 제자들 9명이 고치지 못했던 이런 사건, 무리들이 많이 둘러쌌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여기서 물러나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 속에서 큰 일을 하고 나면은 많은 호응들을 받을 수 있겠죠. 인기도 올라가겠고,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 모으면은 다 내 편을 삼을 수 있고 나의 힘, 세력이 확장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사람의 힘, 능력, 그것을 의존하는 일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 말로 하면은 쪽수가 많은 게 힘이요, 권세가 되는 겁니다. 문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오늘날 교회가 진짜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새겨듣지 않아야 될 말씀이 없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을 떠났다는 것, 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물러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세례 요한은 상당히 잘 지켰죠. 세례 요한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예수님이 흥하고 자기가 쇠하여야 되는 것까지 철저히 고백하며 인정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위대한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을 수도 있죠. 다른 제자들도 지금 반응을 엉뚱하게 하고 있는데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근데 세례 요한이 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께 뭐 몇 년씩 배우고 이래 한 자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철두철미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떠나 이제 갈릴리로, 우리는 갈릴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의 핵심 무대고 거기에 가버나움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접 가봤고 갈릴리 호수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 핵심 제자들을 다 부르셨잖아요. 4명의 핵심 제자들을 거기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다음에 뭐 그 물리를 걸으시는 것 전부 다 갈릴리 호수가 배경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역이 갈릴리, 가버나움 이 지역에서 일어난 거죠. 가끔씩 사마리아를 가시든지 이방 땅에 너무나 가끔, 아주 가끔 가시는 이런 거 외에는 주 활동 무대가 거기인 거죠. 우리 같으면 오늘 같으면 홈구장입니다. 홈 경기장이죠. 제자들도 아주 친숙한 곳이고, 이제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두 번째 순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가시는 것에 대해서. 워낙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만 나더라도 막 온갖 환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모여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안 알린다는 얘기인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단락이 어디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제자도와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이게 뭐죠? 죽음과 부활이 뭐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과 사역이 결집되어 있는 게 죽음과 부활이니까요. 그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병자를 고치고 이런 것들도 거의 없다 그랬죠. 지난주에 했던 요거 딱 하나 있고, 앞뒤로 눈먼 자, 소경을, 맹인을 고쳐주는 것 앞뒤로 딱 의도적으로 배치시키고 그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역을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시는 거죠. 그래서 알리지 않은 게 그겁니다. 이 사적인 제자들과의 깊은 가르침, 이러한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뭐에 대해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는지 네가 어찌 아느냐? 지금 3번밖에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헬라어 원어를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31절에 보면은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돼 있죠. 이 가르치시며가 뭐냐면 반복적인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니까 완결된 게 아닌 겁니다. 계속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제를 오시면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을 이 용어 자체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 죽음, 부활이라는 주제를 8장 31절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갈릴리로 오시는, 가이사랴 빌립보는 더 위에 쪽이죠. 오시는 와중에 계속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복적인 주제가 뭐다?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성경에는 딱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뭐 이런 숫자 3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어째 보면은 예수님이 딱 3번만 가르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는.
그런데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깨닫지 못했다.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을 만한 주제인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 너무나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아주 짧은, 가장 어째 보면 내용이 짧아요. 짧은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인자이신 예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순환은 사람들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만 가리키느냐? 천만에요. 온 인류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는 이 표현을 쓴 게 아이러니입니다. 왜 아이러니죠? 이 모든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시는 분이 누구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기 위해 오신 자가 그분입니다. 그분을, 자기들을 위해 오신 그분을 그들이 죽이는 겁니다.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온 인류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표자들을 얘기한 거고, 여기는 그냥 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넘겨졌다는 건, 누군가의 손에 넘겨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넘겨받은 자가 악한 자일 경우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3세기입니까? 어디 북에서 배 타고 내려와가 2명이 살아남았는데 정부에서 북으로 보냈잖아요. 그 북한 정부의 당국의 손에 넘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걸 안타까워해요? 그들이 넘겨받은 그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아니까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을 미국으로 망명시켰다. 그럼 우리가 아우 끔찍해라 이래 안 하죠. 이게 그겁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 넘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1장 14절부터 계속적으로 세례요한의 넘겨짐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넘겨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넘겨짐을 예표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넘겨짐은 제자들의 넘겨짐을 예표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넘겨졌다는 얘기는 이사야 53장 6절 12절을 또 인용하는 건데, 이 용어가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은 우리가 뭐 신적인 수동태 뭐 이런 그 이면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0장부터인가 42장부터인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대해서 쫙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53장이죠. 하나님이 고난받는 종을 죽음에 내어줄 때 쓰는 표현이 넘겨지다 이 표현입니다. 누가 넘겨준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타임 스케줄을 예수님이 컨트롤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연찮게 재수가 없어가 잘못 걸려가지고 오늘 붙들리지 않으려고 쫙 피해 다녔는데 잘못해가 걸려가지고 붙들리고 이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신적인 계획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는데 32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 못함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나옵니다.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질문조차 못합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과 침묵이 함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침묵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에 대한 진리의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기독교의 기퉁이에서 사소하게 취급할 주제가 아니고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질문조차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게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누가? 제자들이. 이 두 가지가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 두 가지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빠져들어가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33절부터 37절에 보면은 이들이 집에 가버나움에, 우리가 가버나움에 가봤잖아요. 가버나움에 있는 집이, 회당 앞에 있는 집이 누구 집이었어요? 베드로. 장모를 고쳤을 때 바로 1장의 최초의 사역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나오자마자 바로 베드로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근처에 있다고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이 집에 들어가 가지고 제자들이 침묵하는 와중에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의 그 길에서 이 진리에 대한 말씀에 깨닫지 못하고 침묵한 대신에 끝까지 침묵했느냐? No. 그것은 자기들이 모르고 깨닫지 못하니까 입 싹 닫고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얘기입니까? 서로, 우리 중에 서로 누가 크냐? 이게 비교급이 아니고요. 최상급입니다. 내가 니보다 좀 더 크냐가 아니고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한 자이냐? 이런 걸 다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 공동체 속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스승이라 그러면 이런 자를 데리고 다니고 싶겠어요? 내가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아니고 반복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핵심 중에 핵심인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면 뭐 해야 돼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애들 보고 학교 오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수업 시간에 조용하고 뭐 이래 가지만은 이스라엘 사람 부모들은 보낼 때 뭐라고 해요? 학교 와서 질문을 많이 해. 모르면 무조건 물어.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질문을 해야지. 뭐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모르면은 쪽팔려서라도 질문 안 합니다. 질문해가지고 우스꽝스러움을 당할까봐, 이래가지고 쪽팔릴까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부모들은 모르면 무조건 질문해. 그거는 부끄러운 게, 쪽팔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모르면 질문을 해야지. 우리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래야 되는데 그걸 침묵을 당하고 끝까지 침묵하고 와서는 모르는데, 그 대신에 우리 중에 지금 마가복음에는 어디에서 크냐고 표현이 안 되는데 이 본문이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단서가 되어 있냐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 이거 토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논쟁을 했다고. 마가복음 그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 말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으로 등극을 할 때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왕이 될 텐데 그때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나중에 보면은 세베대의 두 아들이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좌쪽에 자리를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이겁니다. 그건 이제 세 번째 예언, 순환 예언할 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제자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한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냐면 나와 멍에를 메고 내한테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멍에를 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한쪽,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자들. 그러니까 멍에를 메면 뭐야?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멍에를 같이 맨 소가 방향이 다르게 가면은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멍에를 맸다는 것은 방향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도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같이 가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다른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너무나 이상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그 길 위에 지금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길에서 자기 자신들의 위대함, 누가 크냐, 누가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나중에도 나오지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는 자기 희생적인 죽음, 섬김을 위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런, 그때 가서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이 섬김의 길이고 자기 자신을 첫 번째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35절 같으면은 무사람의 끝자리에 두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그러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이런 죽음을 통해서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길을 가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런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분노한다든지 엄청나게 나무라신다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제자들이 전혀 모르고 깨닫지 못했는데 온유하신 분이기도 하고 끝까지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가르치시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고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시지만은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예수님께 실패한 자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폭군이라 그러면은 도망쳐가지고 돌아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실수해가지고 내가 자백한다든지 고백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발각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데 누가 거기에서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회개라는 거는 용서가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왜 회개해요? 죄를 딱 알고 하나님이 너 그 죄 사형 이렇기 때문에 알고서 우리가 회개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을 구할 때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줄 사람이라는 걸 알 때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뭐 죽음을 각오하고 뭐 용서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자들이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자들,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알게 되면 돌아올 자들이 있겠습니까? 안 돌아오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릴 때도,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릴 때도 똑같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길에서 누가 가장 크냐고 토론을 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35절에 그 다음에 37절 핵심적인 제자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35절, 37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는 종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바깥으로 딱 가게 되면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 바깥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세상 속에서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됩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위대함의 원리가 이거겠어요? 아닙니다.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는 악한 자의 방식대로 굴러가는 세상에서 이게 되겠어요? 사단이 겸손해라, 높아지고 싶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 종으로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사단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되는 완전히 뒤집혀진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제자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의 룰대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다 이 말입니다. 아직 제자들 속에 온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심겨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정신이 올바로 그들 속에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와서 이런 말씀 또 하나 다 아는 얘기인데 다 알고 있는 말씀일지는 모르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왜?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거 해가지고는 바보가 되는 거죠. 아무런 대접을 못 받습니다. 이 당시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왜?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같은데 식사 중에 수건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섬기는 자입니다.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선생으로 혹은 더 나아가서 퀴리오스, 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겁니다. 이 종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획기적인 일인데, 그러니 베드로가 너무나 당황해 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 얘기하잖아요. 여기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가 되고 싶느냐? 꼴찌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근데 꼴찌 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첫째가 되고 싶냐? 꼴찌가 되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꼴찌가 되면 영원히 첫째로 돌아올 수 없다 이래 할 수도 있죠. 누가 알아주나? 이래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알아주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첫째가 되고 싶냐? 꼴찌가 돼서. 그 다음에 종으로서 섬겨라.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멈추지 않죠. 어디까지 나아가요? 중간에 36절에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합니다. 행동으로 뭔가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가 그러죠. 그냥 말로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거하고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 마음에 확 와닿을 수 있죠. 그 어린아이를 마침 이스가 어린아이를 안으면서 그 다음 3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표현을 또 어린아이가 마침 있어가 안으시는 것이 어느 정도냐, 그걸 이제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어린아이가 어떠한 자들이었고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처럼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섬기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실천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말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어디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얘기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같은 공동체 울타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 그럼 그 당시에 어린아이, 고대 사회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어떠한 대접을 받았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느냐면은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오늘날 우리가 약자고 돌봐줘야 되고 미래의 희망이다는 이런 식으로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냥 이 어린아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아마 이 어린아이는 율법을 배우는 자리에 돌아오기 전에 12세나 이전에 아이들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었다는 얘기고요. 그냥 약한 자고 언약의 백성의 무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입니다. 연령대가. 그렇게 간주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숫자에도 당연히 포함이 안 됐죠. 무리들 속에서 포함도 안 됐고. 그러니 그 당시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공동체 속에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받아들이는 내가 철저히 겸손해야만이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수용한다는 게 내가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낮은 자리에 처해가지고,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엄청나게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를 내가 수용한다는 얘기는 나도 그만큼 낮은 자리에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다? 말로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도 어린아이를 섬기고 영접한다는 것 자체가 허용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나오죠. 부모가 어린아이를 또 예수님 좀 안수 좀 해달라고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뭐라고요? 애들은 가라. 이렇게 애들 필요 없는데 왜 애들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사이에 거들먹거리고 걸리적거리게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어린아이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오늘은 9장입니다. 근데 10장, 9장에서 또 실패했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이런 거다 얘기했죠. 근데 10장에 가가지고 어린아이를 부모들이 데려오는데 막 막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어린아이다. 그 말은 뭐예요? 어른들은 상속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관심은 누가 가장 크냐에 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처럼 섬기는 자,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은 이런 자로서 섬겨야 된다. 본을 보여야 된다. 세상은 어린아이를 그렇게 결코 섬기지 않는다. 영접하지 않는다. 수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큰 자가 될 수 없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러니 사회의 가치관하고는 180도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그러한 것에 철저히 저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되면 내가 바보가 되기 때문에 아하, 나는 그냥 침묵하고 있을란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침묵은, 이런 상황에서는 침묵은 뭐예요? 동조하는 겁니다. 그런 가치관에. 아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럼 꼴찌가 되라. 그리고 어떻게? 섬기는 종과 같은 신분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섬겨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당대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너무나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을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첫째가 되고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종과 같은 자들로서 살고 싶지 않은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도와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이 단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 너희가 누가 크냐고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 걸맞는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할 때 공동체 속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꼴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죽으심이 섬기는 자의 본을 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 순환 예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또 알려져야 되고 선포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고 또 그대로 교회에서 많이 드러나야 되는, 그리할 때 세상이 놀라워하고 세상이 교회를 달리 보게 되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릴 수 있는 게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그 하나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